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네, 우리 샬롬 축복 이제 사역 기간 중에 축복 사역 이제 4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간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믿어야 합니다. 아까보다 좀 더 확신에 찬 소리로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은 넉넉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잘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 축복하셔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 주신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축복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축복하실 수 있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게 그 사람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요. 이 때문에 구약성경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 비교 본문과 보면 딱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약의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라고요.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주라.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손 움켜쥐지 말고요.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주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실까요? 주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요, 하나님 닮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닮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닮았느냐 주는 것 보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조금 앞에 가보면요. 6장 35절 3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으면요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닮으면요 자비로운 자 됩니다. 인자한 자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주는 자에게 축복하시냐고 하면요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면서 입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말만 사랑하는데 실제 도와줄 일이 있을 때 싹 닫으면요, 지갑 닫으면
어떻게 세상이 사랑을 믿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는 모습이요,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라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 갈수록, 신앙이 진실해질수록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 순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가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잘 세운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유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제 다시 못 만날 거니까요, 유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의 모든 꽤 많은 권면들을 했지만 그의 모든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준 권면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하고 나서는요,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배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닮아갈수록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진실해질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축복하실 때 어떤 원칙으로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축복하실까요? 오늘 다시 6장 38절에 보면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텐데요. 여러분들 본 적은 없지만 여기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뭐냐고 하면 도량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도량형대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량형 사진을 여러분 인생에서 보신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저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10배 큰 게 뭐냐고 하면요, 되입니다. 그 다음 거는 뭘까요? 말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제일 큰 거는 무엇일까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섬, 두 섬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러면 선명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주면 하나님도 호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를 주면 하나님 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면 하나님도 말로 주시고, 우리가 섬으로 쏟아부으면 하나님도 섬으로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호흡과 우리 호흡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훨씬 큽니다. 또 여러분, 같은 것을 주더라도요, 손이 큰 사람하고 손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건 살 때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어떤 가게 가면요, 한 대를 대박저 두 번째 거를 줘가지고요 넣고는요 싹 깎아서 한 대 줍니다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주인은 손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딱 넘었는데도요 그 위에 수북히 쌓아주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호흡을 주면 차원은 다르지만 내 호흡으로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좀 표현이 조금 잘 안 하던데, 영어 성경은 모든 영어 성경이 이게 그냥 이제 그 재는 단위다 보니까 거의 전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콤마가 중간에 3개가 찍혀 있어요. 4개를 이야기합니다. 후이되어, 그러니까 굿 메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재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준 상태에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성계에 보면 프레스 다운. 누르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프레스 다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shake together. 그러니까 흔들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running over. 다시 더 넘치도록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손이 커요. 그런데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부어주시고 큰 호흡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호흡으로 주면 하나님 호흡 가지고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면서도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해서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요구하셔서 주면서도요, 아끼면서 주고, 이왕 주면서도 인색하게 주고, 이왕 주면서도 억지로 주면 하나님이 야, 쟤는 경제관념이 투출하구나, 계산이 정확하구나,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수학 천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지 않고요, 너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똑같이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훨씬 큰 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준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아끼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끼십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요 진짜 좀 쪼잔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하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기건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요 하는데요. 인색하게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의 두 가지 원리 꼭 기억하십시다. 누구에게 축복하신다고요?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비례해서. 자기 도량형만큼 하나님의 도량형으로 물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지만 그렇게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인생의 경제생활에 원칙이 되는 말씀 삼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헤아림은, 내 도량형은 무엇인 것 같아요? 호흡인가요? 된가요? 말인가요? 섬인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어서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풍성하게 기꺼이 너그럽게 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것 되게 하기 위한 훈련 세 가지 이렇게 진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덧셈을 믿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덧셈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 맞습니다. 이거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내 거는 내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손을 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거룩한 덧셈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요. Divine Plus, 거룩한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내 통장에 마이너스고요. 내 가계부에 마이너스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덧셈을 믿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큰 플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 모든 사람이 궁핍하던 때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집에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그동안 남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푸주관을 찾아가서 고기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고기를 조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저 불친절하고 욕심 많은 푸주한이 이 말 중에서 마지막 문장에 탁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짓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줬소, 주겠소. 대신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축복의 무게만큼만 고기를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기 이런 거 할 때 이 천칭저울을 쓰죠. 내가 고기를 이렇게 하면 저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추를 이제 달으면 이렇게 평행이 되면 그 추 한 개당 얼마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자기 정육점에서 제일 작은 고기 한 점을 찾아가지고 탁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갚아준 거잖아요. 하나님 갚아주면 이게 이래 돼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당황해가지고요. 기계가 고장난 거 저울을 뒤집어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의 무게만큼 주겠다고 했으니까 더 넣었습니다. 안 움직여요. 더 넣었습니다. 안 움직여요. 거기 큰 한 덩어리를 넣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수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디바인 플러스가 있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거룩한 덧셈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순간마다 거룩한 덧셈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우라.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 딱 주려고 하면, 누군가 호의를 필요로 하고 축복을 필요로 할 때 베풀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계산기가 작동이 됩니다. 내가 계산이 그렇게 빠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계산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검산도 여러 번 할 정도로 신중해집니다. 온갖 성경 구절들 들었던 설교 내용까지 덧붙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주지 않아야 될 합당한 이유, 굳이 준다고 하면 늦게 줘야 될 합당한 이유, 그래도 줘야 된다고 하면 확 깎아서 줘야 될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의 핵심인 탐욕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면 죽어, 주면 망해, 주면 큰일 나,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이겨야지만 줄 수 있는데요, 이거 이기는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엇일까요? 반대 정신입니다. 반대 정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때에 그 와웸 저기 우리 국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한국 와웸은 초창기였죠. 그리고 이 일의 배경은 이제 세계 와웸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단체가 자라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단체 사무실로 쓸 큰 건물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요, 배가 필요했습니다. 와이엠에서도 구제사역을 하는데 배를 통해서 구제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재정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 정말 마음에 드는 한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거 꼭 사무실 썼으면 좋겠다. 저건 진짜 센터 본부로 너무 적절해. 근데 경쟁 입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양보할 마음도 전혀 없고 막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점점 더 막 이렇게 경쟁이 막 치열해지니까 자신들도요, 워낙에 흘려보내야 될 선교단체 재정인데 그거 아껴, 이번에는 지금 저거 사야 돼, 저거 놓치면 큰일 나, 뭐 지금 우리 시기를 놓치는 거야. 자꾸 마음에 뭐 욕심과 탐욕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단체 대표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거 잘못 간다, 탐욕으로 간다. 그래서 단체가 모여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건물과 함께 배를 사기로 했는데요, 배 작은 배 아닙니다. 큰 배입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모았는데요,
이 배 사기로 한 돈 전액을 그 당시 OM이라는 선교단체도 이제 새로 시작했고요. OM도 로고스호, 둘로스호라는 배를 통해서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로고스인가 사는 데에다가 전액을 줘버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반대 정신. 본성에서 탐욕이 막 없으면 큰일 나! 그러면 반대 정신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OM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멤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체가 결정했다고 개인의 탐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아까운 거, 남 절대 못 주는 거 한 개씩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다 가져온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필요한 사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나와서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건물 소유하게 되었고요. 소유주가 제일 처음에 요구한 돈의 4분의 1 값으로 그 건물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배값 다 줬잖아요. 또 다른 선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여러분 자기들이 헌금한 액수의 10배가 되어가지고요. 사실 예수전단 배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큰 배입니다. 그 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려고 할 때 막 계산기 돌아가면요,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그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기가 질려서 그 다음부터는 잘 못 건드립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자, 보십시오. 드림의 순간들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텐데 드림의 순간 때마다 주체가 자기가 되면 매번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 거룩한 덧셈을 믿고 또 반대 정신으로 싸워서 잘했다 하더라도 또 뭔가 다른 드림의 순간이 있으면 또 고민합니다. 줄까 말까? 주면 얼마나 줄까? 최대한 어떻게? 왜? 내가 하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면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실패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내기 전에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물질은 주님께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만 중요하지, 내가 할까 말까, 얼마를 할까, 이런 고민은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인색하고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빈공하다는 이유로 마게도냐 교회도 헌금을 드렸는데요, 완전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비교하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하도 고린도 교회가 인색하고 억지로 하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후서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절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더 환난이 많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환난이 많았을까요? 마게도냐가 더 환난이 많았어요. 마게도냐가 가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가난했을까요? 마게도냐가 훨씬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은 상황을 알잖아요.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극심하게 가난한데 너무 기쁨으로 너무 풍성하게 하니까 됐어요 했더니,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는 일 할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해 주세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면 이제는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관심사입니다. 줄까 말까, 얼마를 줄까, 이건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드린다고 축복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맞으며 마게도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고 계속 어떤 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부하듯이, 여러분이 혹은 헌신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누가 손해볼까요?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져야 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린 교훈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퍼포먼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한 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홉인데요. 똑같은 양을 부었습니다. 모양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한 홉씩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은 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홉입니다. 좀 다릅니다. 규모가 좀 다르죠, 그죠? 예, 똑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주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활짝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주라 그러면요, 그때 그냥 주면 금방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한 홉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줍니다.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주라고 해서 똑같은 양인데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진짜 아껴서 주고요. 이거 다 나옵니다.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아껴서 주고요. 인색하게 주고요. 억지로 주고요. 지금 애를 써서 막 지금 자기도 막 괴로울 거예요. 야, 자, 빨리 하자. 자,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자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많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라 그래야면 주는데 너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따라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넓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너 홉을 바쳤지, 내가 홉을 줄게 하면서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다 찼어요. 그래도 이게 흔들면요 좀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겠죠. 예, 자, 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남았으니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히 그리고 진짜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도 어쨌든 인색하게 억지로 아끼면서 드리긴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홉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들어가라, 좀 들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 아닌데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컨베어 벨트입니다. 컨베어 벨트 뭔지 아시죠? 자, 이 사람은 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는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 은혜 받으셨지만 그 다음번은 주고 싶어도 줄 것도 없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탐욕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공급 체인인 하나님의 끝없는 컨베어 벨트를 꽉 쥐는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 딱 멈추게 됩니다.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조금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좀 너무 먹먹하기도 한 문자를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캠프 때 와서 섬겨주신 서베드로 선교사님 문자인데요. 문자를 받았더니 문자가 두 개가 왔는데 하나는 2,500만 원을 다음 세대 교회에 보냈다는 문자고요. 그리고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권 목사님, 오늘 설교 중 모래 예화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한참 울었습니다. 믿음 없는 영적 눈이 가린 성도들은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난번 금산에 다녀와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눕니다. 4년 전 장모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작은 연립주택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1억 9천 전세가 있었고 현재 시세는 2억 5천입니다. 이번 선교회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한 사무실을 인천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매매가 되어 계약금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방 이후 병원비 및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대출에 은행빚도 4,500만 원이 있고 연립도 실제는 6천만 원이 차액이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전세 매매 금액으로 받은 계약금 2,500만 원 2,500만 원을 금산 남북한 다음 세대 캠프 땅 구입에 헌금합니다. 북조선의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2,500만 원이 25억이 될 수 있도록 호불호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옛날 23살 때 첫 성령 받고 처음 주신 은혜가 주머니를 회개시켜 교회당 건축도 했는데 이렇게 남북한 다음 세대의 캠프장 헌금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한 남북한 다음 세대 사역에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세대교회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사실 사모님 병원비 또 그 아들 병원비 계속 들어가고요. 또 캠프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배 일 하지 말고 전적으로 기도만 하라고 해서 사실은 일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또 사무실을 어쨌든 북한 선교를 위한 사무실을 지금 계약을 했어요. 그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지금 주거하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사실은 다음 세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새벽기도 하고 싶어서 여기 근처로 이사 오려고 하니까 전세금이 뭐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인천에서 그러니까 너무 좁은 집이니까 사실은 그 주거 환경도 너무 안 좋잖아요.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금 10% 장모님 유산 자기 가진 재산은 그때 거의 지금 돈으로 치면 한 5, 60억 전부 다 중국 다 쓰고 왔는데 장모님 통해서 받은 아내 유산 첫 계약금을 전액을 다 헌금한다는 거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반대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증인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준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고 맞으면 맞는 것에 증인되라고 지금 방금 온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내 인생에 이 그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설교 제목 우리가 크게 한번 다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넉넉한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을 하겠는데요.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자리, 그 여건, 그 환경이 주님의 땅입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하나님은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도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찬양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형제를 축복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선포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형제를 축복할 때입니다. 찬양하며 자매를 축복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크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 형제를 축복하리라. 어느 곳에서든 형제를 축복하리라. 그를 축복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자매를 축복할 때 찬양하며, 자매를 축복할 때, 자매를 축복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넉넉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 고백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서 앉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형제를 축복하리라. 어느 곳에서든지 형제를 축복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내 평생에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마다 주님의 통로 되겠습니다. 아멘. 축복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자매를 축복할 때, 자매를 축복할 때 하늘,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음.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덧셈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정신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올려드린 마게도냐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신 주님,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컨베어 벨트로서 계속 사용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 주는 사람 되어져서 정말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 법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샬롬 축복 사역 기간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룩한 뜻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서 마음껏 넉넉히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